이 다윗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참 점수도 많이 받고 좋은 반응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에 주어진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언제든 얼마든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뭐 행복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죄악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언약궤,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이 함께 나가시며 싸우시며 역사하시던 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메고 나아갔지만, 사울왕이 말입니다, 나아갔지만 전쟁에 이겨졌어요? 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법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원수 나라인 블레셋, 이 이방 나라인 블레셋 사람에게 이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어진 겁니다.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승리만을 해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법궤가 움직였을 때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법궤가, 여러분 할례받지 못한 이방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전쟁에도 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가 빼앗겨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에 안치되었고, 그런데 이 법궤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가 그게 안치되었을 때 다곤의 신상이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엉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악질 독종이 막 이렇게 유행되어져 가지고 남녀노소들이 막 그냥 죽어가고 있는 이런 일이 막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그 괴짝이 그 법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막 다른 지방으로 옮겼더니 다른 지방에 가서도 역시 독종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베세메스 두 암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암소의 수레를 지어서 베세메스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서 누가 모실 것인가, 이게 좀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럴 때에 기란 야림 땅으로 보내자 해서 보내게 되어지고, 그 법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서 그의 후손들이 20년 가까이 이 법궤를 이렇게 또 안치하고 모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죽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왕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겼던 이 다윗. 왜입니까? 본인은 베들레헴 이 촌동네에서 시골 출신이죠. 깡촌입니다. 거기에서 살던 목동이었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런 지도자가 되고 이런 어떤 통일한국의 이런 복도, 이 통치력도, 이 지력도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법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저 산골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아서 되겠느냐,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 보면은 이
3만 명의 이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런 큰 행사를 지금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절을 보면은요, 6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거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렇습니다. 3만 명과 함께 이렇게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찬양하며 연주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대접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이 마음, 이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수레도 새 것으로 삐쩍삐쩍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법궤를 옮겨오는데, 온 국민적인 축제였죠. 그랬는데, 여러분, 낙원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에 이 법궤를 메는 소들이 왠지 놀라서 뛰는 거예요. 뛰니까 이 법궤가 출렁출렁하고 떨어질까 싶어서, 여러분, 이 우사가 뒤에서 곁에서 같이 이렇게 가다가 붙잡았는데 우사가 그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옮겨오는 일을 중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지요. 여러분,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또 아무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요, 딱 3달을 모셨는데, 지극정성에서 3달을 모셨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의 소유에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복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이건 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복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복 그러면 그냥 보통 뭐 건강하고 돈 많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데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그 온 소유에 이 복을 주셨는데, 아무도, 다윗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특심했던 다윗 왕도 모시기를 두려워했던 그 법궤를 모시고, 그 법궤 자체가, 우리가 놓치지 않는 법궤 자체가 이게 큰 능력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상징하고 있는 오늘날 법궤를 상징하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이거죠. 오늘날은 법궤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66권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거, 십계명의 돌비 2돌판이 남아있고, 이것도 남아있고, 저것도 남아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두루마리, 이 양피에 씌워진 그런 어떤 모세 오경이 남아있고,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인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가 그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교회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여러분 구약의 이런 제사와 모든 성전과 성막의 정신이, 의미가 여기에다 집약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베드돔과 그 집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전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베드돔과 그 가정이 받은 복은 엄청난 변화의 복이었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이 오베드돔이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드돔이 몇 달을 섬겼다고요? 3개월입니다. 석 달입니다. 그러면 오베드돔에게 역사하셨던, 그 집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다르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며 열정을 가졌던, 다윗이 믿었던 그 경배했던 하나님은 다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데,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그렇지. 우리 한민족,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벳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법궤, 상징이죠, 이 법궤와 함께, 이 상징적인 이 법궤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서 이 오베드돔 얘기, 역대기도 나오는데, 그랬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끝나버리면 그게 아니죠.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베드돔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와 그의 집이 이런 하나님, 이 석 달 만인데, 우리는 30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우리 할머니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다 같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주 꼬맹이 4살 5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할머니의 기도가 있고 또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연구하고 좀 생각을 하고 관심거리로 삼고 좀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입니다. 상징물이에요. 오베데돔은 아마 저는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먼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오베데돔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사가 이 죽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막 찬양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막 정성 어린 화려한 세수례도 준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마치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도 보잖아요. 가인도 이렇게 양을 잡고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고, 아벨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웃사가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만든 세수레와 이런 수많은 사람들과 이런 어떤 악기를 총동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그것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이 법궤를 어떻게 수레에 메고 이 가축이 짐승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경배하고 그 예배하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깨로 직접 메고 이렇게 섬김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제물이 준비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냐, 우리 2부 예배는 지금 드리냐 좀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청장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악기를 얼마만큼 많이 동원하느냐, 뭐 찬양단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느냐. 누가요? 우리들이. 우리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연주하고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전에는 새수레에다가 이렇게 법궤를 얹혀가지고 짐승이 끌고 가도록 이렇게 해서 옮겨가는데, 이 웃사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윗이 모셔가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얘기했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가나안 땅을 또 이렇게 함락할 때에도 전부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깨로 메었지, 수레에 메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만약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깨달았다면 우리가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일이 왔는데 부담된다, 안 갈 수도 없고 억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떤 직분과 일감을 맡겨주셨는데 이거 정말 감당이 굉장히 힘들다, 이거 이게 어렵다,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요, 억지로 하고 이렇게 부담감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이 중요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며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풍성함으로, 자원해서 넘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들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했고 오늘부터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절반이 꺾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넘치는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어쩔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섬겨주면 됐지, 이런 우리가 마음이 있는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이렇게 하고 안 하고 그런 어떤 마음을, 이런 유혹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가정에 주셨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윗과 3만 명이 새수레를 싣고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놀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이시면 이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이 거룩한 행렬에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다윗과 그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취급을 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왕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면, 어떤 일들을 맡았다면 정말 이런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곡백가가 지금 산천을 보면은 어때요? 비가 안 오고 또 안 오고 와더라도 찔끔찔끔 뿌리고 소나기 뿌리고 지나가니까 지금 다 시들어가고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식물만 그렇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없이 무슨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도 은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보더라도 성격은 좀 뾰족해도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믿음 안에 자라고 있으면 감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아이는 이렇습니까? 우리 누구는 이렇습니까? 원망스러워 하지 말고 그 기도는 감사함을 하고는 하나님 필요하신데, 이런 부분이 저의 요구입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살펴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주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제대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어때요? 자녀들로부터 제대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참 착한 분들, 귀한 분들만 계시네. 그렇잖아요.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기를 바라거든요. 부모는 사실 자녀들에게 할 말을 다 못해요. 정지도 다 못 내고 속으로 삭히고 우리 다 하잖아요. 다 압니다. 자녀들은 할 말을 다 해요. 막 성질나면 다 쏟아부어요. 그렇죠.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하기도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예배자로서 우리가 먼저 서야 되는 겁니다. 봉사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봉사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막 침이 되면 저하고 좀 이렇게 얘기해서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느냐, 예배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모든 나의 편견과 선입견,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패턴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웃기는 말로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 못하는 사람들, 모태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놔. 어린아이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막 기다려줘야 되고, 막 사모해야 되고, 일찍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거 벌써 시간이 된. 그러지 마시고요. 일찍 와야 됩니다. 이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90년, 100년 살다가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 개인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풍성한 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감사함으로, 이런 기쁨으로, 모든 것이 없다, 부족하다,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이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벳에돔에게 3개월 만에 이런 소유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건데, 그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죠. 윤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사람과 그 가정 속에,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 이거 지금 3년 동안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이거 막 7년 동안 이 일을 이루고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선물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죽어 있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가족의 영이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다. 그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정신적인 혼적인 영역들, 아무것도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걱정되어 죽겠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뭐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좀 그 신문에 며칠 전에 났잖아요. 우리 것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뭘까? 옛날에 어떤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내 심령, 이 마음 속에 남아있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해가지고 잠도 안 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아픈 상처가 이게 2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60이 돼도 그 상처가 나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7월 달에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데, 복음 안에 자유한데,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눌림의 문제, 육체의 모든 이 아픔과 이 피곤함과 이 우울함과, 왜 그렇게 우울하십니까? 우울할 거 없는, 그냥 우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언젠가는 죽지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죽는 일이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이것 때문에 뭐 한 개 생각되면 그게 매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냥 병에 매이고 막 이게 막 매여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자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베데돔과 그의 집에 주어졌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은 다 못했습니다.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고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여러분 반년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직분과 사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 살아가셨어. 이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3개월인데 7월, 8월, 9월 3개월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만 여러분이 목숨 걸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제가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3개월인데 옆 사람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인데 한번 해보시기 3개월인데 말입니다. 이것으로 여기에 올인은 못 해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3년이면 어려워요. 3개월인데 오베데돔의 믿음과 이 마음, 이 중심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함께함으로 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주의 이름 드러내는 위해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